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The word of God for tonight is from Ephesians chapter 4 verses from 1 to 16.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산 로고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 8학년 9학년 팀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찬송하네. 시간 찬양하네 권능 임하네.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권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이 팔팔한 8, 9학년이니까 이렇게 하지 노쇠한 11학년, 12학년은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안 됩니다. 네. 할렐루야. 방금 찬양에서 중요한 가사가 나왔어요. 우리 여기 모인 이유.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옆방에서 또 열심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친구들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우리 선배들이 격려하면서 같은 은혜 받자 더 큰 은혜 받아라 하고 함성 지르며 박수. 자, 옆방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선배들보다 더 큰 은혜 받을 거예요 하면서 우리 함성하면서 박수. 예, 잘 안 들립니다. 조금 들려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사님은 so special 해요. 예. 제가 대학생 때 우리 동네 어느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갔습니다. 중학생 똘똘하고 예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미국 이민 간다고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보고 두시가 우리 딸 미국 이민 가야 되니까 열심히 가르쳐라. 그래서 네 그러고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공부도 잘하지요, 예쁘지요, 잘 배워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고는 35년이 지났습니다. 11학년 딸의 엄마고 7학년 아들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가서도 공부 잘했겠죠. 그래서 미국의 아주 좋은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에서 Philosophy 전공하고 이제 바이올라 대학의 탈보 신학대학원에 가서 남편과 함께 또 신학 전공을 또 대학원에서 했어요. 그리고는 미국의 아주 큰 사역 Live Out Loud Youth Alliance라고 해서 뭐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거죠. 조용히 살지 말고 삶으로 크게 외치면서 복음 전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Live Out Loud 온몸으로 소리 지르면서 복음을 드러내면서 살아라. 이런 단어가 이제 Live Out Loud인데 조용히 살지 말고 시끄럽게 살아라 이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그 선교단체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청소년 선교단체예요. 남편과 함께 세워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들 데리고 멕시코에 가서 선교하고 또 참 귀한 사역해요. 심지어 마약 먹고 미국에서 마약 먹고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요리해주고 공부까지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사역도 해요. 또 교회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청소년 사역만 20몇 년째 지금 하면서 우리 청소년을 살려내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미국 서부의 비전 트립 갔던 학생들의 가이드이면서 통역관이었으면서 주강사로 말씀을 전했던 우리 레이첼 리 선교사님, 제가 동네 오빠이면서 그 유명한 교회 오빠, 요즘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죠. 제가 바로 교회 오빠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놀란 게 내년에 50인데 50된 이 아줌마가 말이죠, 애들만 보면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아이들을 눈물 흘리며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인도하고 세계로 데리고 가고 하는지, 참 제가 우리 로고스의 요즘 고신대 제자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우리 학교에 많이 보내요. 근데 그 제자들도 참 볼 때마다 제가 행복한데, 또 저의 수제자가 청출어람하여 전에는 제가 영어를 가르쳤는데 이제는 미국 35년 살면서 바다 발음이 돼가지고 제가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레이첼 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할 때 한글 안 까먹고 한글을 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혹시 하다가 한글이 잘 안 나오면 영어로 막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해도 뭐 잘난 척 하나 이러면 안 되고, 한글을 순간적으로 한글이 기계 안 나는가 보다 그렇게 하시고, 또 영어 하다가 또 한글 하다가 영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Pastor Rachel Lee. 안녕하세요. 이런 데 서본 거는 사실 처음입니다. 이런 곳에. 왜냐면 이제 우리 유스 패스터들은, 그리고 또 약간 2세들은 우리 또 이런 데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부담스럽네요, 이 자리가. 그리고 사실 미국에 살면서 저에게 한국말로 뭐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는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한국말로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다 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에베소서를 하면서 사실 여기 또 보니까 제가 드린 제목이 United in the Name of Jesus, 그리고 이제 Organic Church라고 제가 그렇게 드렸는데 그 번역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유기적이란 말이 처음 본 말이거든요, 제가. 유기적. organic. 그렇군요. 제가 하면서 같이 또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다 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 안에서 성령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그 말씀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많은 사역적 경험들과 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또 전해지고 간증되어질 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이었어도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으로 성령님으로 우리가 다 이해되어지고 다 같은 마음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냥 영어 바이블 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바이블이 없어요, 저는. 근데 Ephesians chapter 4, 1 through 16는 사실 교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최근에 교회에 관한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들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냐고 하는 질문에 교회는 사실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개념도 아니고 컨셉도 아니고 빌딩도 아니고 그럼 교회가 뭔가요? 교회 사실 definition은
페너코스트 때 홀리 스피릿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 이후부터 그 다음에 세컨드 커밍,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컨드 커밍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믿는 자들의 게더링을 사실 교회라고 하거든요. 믿는 자들의 모인 것을.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교회의 시작이 뭐고 무엇이 교회를 시작하게 만들고 뭐가 그게 센트리고 뭐가 그게 콜이고 헐트인지를 먼저 설명하면서 그 안에 또 구조적으로 무엇이 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큰 그림은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몸인데 몸이라는 거는, body라는 거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저는 유기적이라는 말은 잘 모르겠지만 organic church라는 뜻은 그 organic이 무슨 그 농약 안 치고 만든 뭐 그런 거 얘기하면 그 organic food잖아요. 그런 것도 organic food인데, organic, 여기서 말하는 organic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 살아있는 being을, 그러니까 living being, 그러니까 뭐 이런 물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숨쉬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organic, something is organic, and what that means is that it's alive.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교회가 무엇이냐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결국 예수님의 몸인 거잖아요. 그죠?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 몸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몸의 유니티는 도대체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서 좀 교회에 대한 도전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뭐 20년 넘게 하면서 주셨던,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의 관한 이야기, 사랑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를 통해서 같이 아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요 Ephesians chapter 4, 여러분들은 한국 성경 보면서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작이 Ephesians chapter 4 verse 1, it says, I therefore, a prisoner for the Lord, urge you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calling which you have been called. 1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walk in the manner worthy of calling. 우리가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르심이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beginning of the church, we have calling.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이 뭐냐면 그게 Ephesians chapter 1에 보면 나와요. You were chos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의 시작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가 정말 귀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그걸 안 하셨으면 우리가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시작이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커스트가, 가격이, 프라이스가 예수님의 피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가 결국 하나님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내가 너네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사람이 되어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못 만들잖아요. There's no way that we can receive forgiveness from God. We have sinned against God.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레벨에서 페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동물이 하나 있는데,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우리 개가 다른 집 사람을 물었어. 물었는데 그러면 이 개가 물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동등하게 사람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걸 페이를 한다면 뭐 그럼 그 사람도 뭐 개를 한번 무나요? 그죠? 그게 이게 페이가 똑같이 안 되잖아요. 그게 레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르겠어요. 오늘 뭐 밥을 먹고 있는데 막 비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벌이. 그러니까 벌이 나를 쏘았으면, 그럼 벌이 나를 쏘았으면 내가 벌한테, 야, 너 나한테 벌 쏘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같은 레벨로, 그럼 나도 너한테 뭘 해야겠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뭘 해야 얘한테 같은 동등한 레벨로 우리가 되는 건가요? 그죠? 그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레벨이 아니면 페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죄를 용서해주고 싶은데 용서를 해줄 수 있는 only way,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레벨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서 그 같은 하나님의 레벨에서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그거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게 사실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뭐를 되게 잘나서 아니면 내가 뭐를 해서 내가 뭘 되게 열심히 해서 아니면 막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사실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뭔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calling,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calling에는 우리가 한 게 1도 없어요. 1도. 1도 없어요. 결국 그 calling은 100% on him. 하나님이 직접 다 사랑하시고 직접 죽으시고 직접 다 하신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내가 accept하고 받아서 내가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 컬링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너 하나님의 자녀 되라. 너 내 자녀야. 너 내 자녀 해라. 내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불렀어.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거는 대단한 컬링이잖아요. 그죠? 뭐 어느 나라의 왕이 너 왕자해라, 너 공주해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 나 자녀해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Apostle Paul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when you receive that calling, then you must live accordingly. 내가 그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한테 저는 한국에 가서 뭐를 전해야 되나요? 막 이 포스트 보내주신 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막 책 몇 권을 써야 저기 올라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책이 없잖아요. 저기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는 가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주실 때까지 저한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이 여기 가서 해라 하는 것을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뭘 너무 잘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순종하고 여기 오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하지만 사역을 하지만 또 선교도 가지만 또 선교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결국은 Ephesians chapter 4 verse 1에 있는 그 calling 때문에 그 calling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calling이 이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가치 있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 그렇게 하고 주신 게 교회인데 그럼 결국은 그 시작은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사랑이잖아. 우리 그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다. 교회 사랑이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더라고요. Before I come here. 왜냐하면 사역도 오늘 리더십 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사역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선교도 하나님 빼고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하나님 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서도 애들이 이제 그 봉사활동 같은 거 아마 대학 가기 위해서 커리큘럼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시키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켜요. 시키는데 그 봉사활동이 모든 봉사활동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을 채워서 내가 그게 칼리지를 가기 위해서 그 애플리케이션 쓸 때 그것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도 봉사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도네이션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딱히 그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없이도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랑 없이 우리가 섬기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 사랑 없이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해서 그 사랑 때문에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봉사해야 되고 내가 그냥 because I'm a Christian, so I need to do this and so you guys are doing it. 근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저희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잊어버린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컬링을 받았는데 그 컬링이 okay, you're my child, you're my children. 너가 나의 자녀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그 말 내가 그 the calling that I have received according to what it is, the worth of it, 그거의 가치만큼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2절에 보면 with all humility and gentleness, 그러니까 겸손과 젠틀네스인데 겸손과 젠틀네스인데, 그러면 겸손하고 젠틀네스는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Humility and gentleness, you can't exercise this unless you set yourself aside. 겸손하다는 게 뭐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Humbleness and humility before God. That without God, I am nothing.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I am nothing.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I am nothing. 그거에 관한 humility인데 이 humility는 결국 사랑이니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내 안에서 버리고 그 겸손과 젠틀네스를 exercise 할 수 없어요. 그 with patience and bearing one another. 그럼 결국 오래 참는 걸 하지 못하면 patience 참을지 못하면 그럼 bearing one another in love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2절에 보면은 그 유니티를 킵하기 위해서 3절 나오죠. eager to maintain. 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진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견디고 참고 서로를 품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역과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일은 관계예요, 관계, relationship.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너는 팔이고 너는 다리고 너는 finger이고 이게 각자가 맡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게 따로 떨어져서는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돼야, 그게 모아져서 뭐가 일이 돼야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살아서 막 움직이면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 되는 거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하나 되는 거에.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센터리,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하는 걸 몸이 따르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같이 공통된 걸로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누구 하나라도 내가 막 많이 있어. 내가 막 그 안에 많이 들어있어. 그러면 그 몸은 같은 방향으로 모든 파트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럼 약간 몸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 돼야 되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거든요.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정말 재밌는 게요. 그 사이먼 시닉의 그 리더십 책에 보면은 그 세로토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세로토닌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게 약간 해피 호르몬. 그 세로토닌 우리 되게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게 나오는데 되게 사람 몸이 신기한 게
내가 누군가를 막 응원해주고 막 잘해라 화이팅 막 해주고 막 열심히 도와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잘했어. 그러면 저한테서 세로토닌이 나와요, 몸에서. 그럼 내가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또 잘 뭘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막 응원을 해줬어요. 너 할 수 있다, 잘한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사랑한다 막 응원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냈어요. 그 사람의 응원 때문에, 사람들의 응원 때문에. 그럼 또 몸에서 세로토닌이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게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결국 나를 조금 내가 중심이 되면 되게 삶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걸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세상이 되게 만들어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랜만에 사실 와서 20년 만에 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수요일날 저를 저기 에어포트로 데리러 왔어요. 픽업 왔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옛날에 다녔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삶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삶이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도전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바운더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만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멕시코에 있는 애가 밥을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는데 내가 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게 내 삶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야, 너 행복하냐? 그러니까 그랬더니 네 말이 맞는 것도 같아. 참 만족스럽지가 않아. 뭐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제 삶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랑이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유스 사역만 24년을 했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예전에 제가 더 영했을 때는 뭐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운동하고 놀아주고 뭐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계속 하나님 안에 성장을 하니까 더 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하게 됐어요. 아까 그 마약한 아이들 얘기인데 했었는데 사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디서 특별히 뭐 쉐어한 적은 없는데, 이 두 아이들이 이제 한 아이는 제가 만난 지 한 4년쯤 돼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학생이었어요. 이제 마이클, 이름이 마이클인데 농구하고 뭐 키 되게 크고 뭐 이런 친구인데, 그래서 그런데 마이클, we have Michael here? Alright, different Michael. Okay, I know you're not doing drugs. 사실 미국에는 그 마약을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사실 교회에서도 팔고, 그렇다고 이렇게 무슨 부스를 만들어서 파는 건 아니고, $5 그런 건 아니고, 큰 교회들을 가면 마약 파는 아이들이 와요. 왜냐면 큰 교회가 되게 좋은 점이 다양한 학교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장사가 다양하게 학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큰 교회 가면 그런 장소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큰 교회에서는 왜 그 장소에 그게 있는 걸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할까 막 되게 좀 짜증 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누구나 한 번은 야, 너 이거 하나 사봐 라고 다 들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면,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무슨 담배 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약을 접하기가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럼 너무 쉬워요. 마약도 되게 싸요. 또 막 싸고 처음엔 또 그냥 줘요. 야, 해봐. 그러면 되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뭐 가정 환경이 너무 짜증이 나서 자기가 스스로 그래 뭐 이거라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할 때는 돈을 안 받아요. 안 받고 그러면 야, 이제 중독이 됐어.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럼 너 이거 팔아와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마약을 하게 된 아이는 그걸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이클이 나빠요. 내가 한번 시작했을 때 그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하게 되면서 결국 팔게 되면 다른 아이들의 인생도 망치는 거에 내가 조인하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되게 바뀌거든요. 근데 그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얘가 4년을 제가 봤어. 되게 크고 막 이래갖고 얘가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뭘 사주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얘는 막
진짜 많이 먹어. 얘는 막 타코를 먹어도 막 10개씩 먹고 있는데 얘랑 뭐 먹으러 가면 50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먹는 애인데, 근데 이제 교회를 올 때 보면 어쩔 때는 애가 막 되게 해피하고 어쩔 때는 되게 막 이런.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얘가 그냥 사춘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학교를 안 가면 부모가 우리 애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해서 안 갔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 싶고 얘가 또 학교 날짜 못 채우고 혼나는 거 싫으니까 또 전화해서 우리 애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럼 우리 애 아파. 그러면 걔는 생각하기를 내가 안 가면 엄마는 전화해서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주는구나.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애가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뭔가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걔가 어휴 이러면서 그런 일을 안 할 텐데, 이 약간 한국 부모들은 굉장히 프로텍트 많이 하는 게 있어갖고 좀 잘못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얘가 학교를 막 안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 한 명은, 다른 애 하나는 벤자민이라는 아이였는데 걔가 이제 벤자민, 하이 벤자민. 벤자민인데 벤자민은 9학년이었어요. 9학년. 되게 그래서 9학년이었는데 이 엄마는 이제 그 집은 또 이혼을 하고 굉장히 또 그래서 애가 많이 삐뚤어지게 나가고 엄마가 많이 케어를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되면서, 근데 이제 저희 딸의 친한 친구의 오빠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2년 전에 듣고 걔가 2년 동안 마약을 하고 그 2년 후에 제가 만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약간 뭐라 그럴까, 뭐 속이셨다고 해야 되나, 약간 트릭하신 게, 그 아이들을 제가 맡게 됐을 때 하나님이 물어본 건 하나였어요. 야, 너 중고등부 좋아하잖아. 그러시는 거야. 너 중고등부 애들 되게 사랑하잖아. 그럼 얘 쟤네들이 좀 맡아봐.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걔네가 마약하는 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에 저한테 야, 너 쟤 마약하는 애 둘인데 한번 해봐 그랬으면 저는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 마약 잘 모르는데요. 저 마약하는 애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희한하게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그랬는데 시작을 하고 부모들이 얼씨구나 하고 애들을 저한테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모님들. 너무 힘들었으니까. 사실 마약하는 애들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마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해서 집에 온갖 걸 다 때려 부셔요, 애들이. 그러면 그 집에 가보면 이제 미국은 다 이렇게 나무로 집을 만들어 놨으니까 나무 다 막 부러져 있어요. 문 구멍 나 있고 막 문 떨어져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형태로 돼 있는데, 근데 실제로 마약이 다 끝나고 그냥 만나면 되게 착한 애들이에요. 되게 젠틀하고 되게 착하고 귀엽는 애들인데, 되게 귀엽는 애들인데 마약을 하면 되게 무섭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가 한 분이 우리 애가 너무 무섭다. 너무 두렵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지금 자기 아들 9학년 걔가 뭐가 무섭다고 그러시는 건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시작하고 나서 걔가 마약하고 난 다음 날을 봤어요. 벤자민 9학년 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적인 거였어요. 그 아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마약과 함께 따라오는 마귀는 되게 세더라고요. 되게 세더라고요. 저는 그 집에 사실은 어떤 그 벤자민의 집에서 마이클 부모님이 마이클을 벤자민 집에 데려다 주고, 저도 벤자민 집으로 출근을 했어요. 맨날 아침마다 우리 애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이제 거기 딱 가면 벤자민은 방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마이클도 가끔 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에브리데이 만나기로 했는데 홈스쿨을 했으니까. 근데 안 나와요. 저는 한 달 동안 거의 벤자민이 한 달 안 나왔어요. 처음 한 달을 방에서. 얘는 어떻게 생긴 아이인가. 정말 안 나오니까 얘가.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앉아가지고 저는 제 일을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을 이제 날마다 가서 제 일을 그 집 다이닝 테이블에서 막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기도 막 하고 혼자서 막 그렇게 한 달 했는데 하나님은 들었죠. 저 정말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그 집에 가서 앉아서 내 일을 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할 걸 거기서 하는 건데 사실 힘들지 않잖아요. 어차피 집에서 할 거를 내가 벤자민 집에서 한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진짜 딱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또 포기하는 걸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또 해야 되겠다.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9개월이거든요. 9개월 2학기.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부모님들이 또 형편이 안 좋으시니까 또 페이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저는 또 본래 이제 그 SAT 라이팅 같은 거 가르치는데 튜터를 하고 하는데 도저히 얘네들을 하면서 진이 빠져서 못해서 그거 다 그만두고 그래서 걔네들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뭐 그냥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벤자민이 나오더라고요, 방에서. 그래가지고 벤자민 나오고, 말꼬도 가끔 나오고, 이제 조금 더 나오고, 말꼬도 조금 더 나오고, 아니, 말꼬는 저한테는 4년 동안 제자였잖아요. 막 50불씩 밥 사주는 전사님이니까, 걔는 또 날 사랑하니까 오는데 또 안 와도 가끔은.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부는 안 하겠죠.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마약을 안 하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데 신경을 쓰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정말 힘들지만 이제 애들이 야 그럼 뭐 좋은 얘기도 해주고 뭐 안 듣죠. 안 듣기죠 당연히. 뭐 좋은 얘기 해줘도 안 듣고. 그래서 야 뭐 좋아하냐 그랬더니 자기 뭐 랩타일 좋아하는데 막 그 리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카멜리언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기 펫샵에 가고 싶대. 그래 가자 그래서 뭐 펫샵에 가서 막 그런 거 구경하고. 우리 갑자기 뭐 자기 터르를 좋아한대 터르.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이만한 거를 이제 저희 남편이 사왔어요. 요만한 거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걔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탱크를 샀어. 탱크를. 이제 우리 집에 또 오기 시작한 거야. 그 집에 또 그만 가고. 그래서 탱크를 샀는데 와 진짜 터르는 정말 물을 와 정말 갈아주면 한 2-3시간 만에 다시 그게 물이 정말 우와.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걔 때문에 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터를 빨리 커요. 그래서 요만한 애가 이만한 탱크에 있었는데 요만한 애가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남편이 일하고 있는 곳에 큰 펀드가 있는데 거기다 걔를 보내주고 잘 살으라고 이제 보내주고 집에서 관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그 터르를 또 키웠었고 그러면서 재밌는 걸 많이 했어요. 뭐 우리 뭐 헌팅턴 라이브러리 이런데 재밌는 것도 보러 가고 막 네이처도 보러 가고 바다도 막 가고 막 뭐 공부는 안 하니까 그래서 막 그런 걸 막 하면서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는 안 하니까 뭐 9시부터 3시까지 막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뭐 그래도 애들이 딱히 뭐 너무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 그죠 뭐 벌써 그거를 내가 2달을 했는데 막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막 야 니네 엄마도 안 해주는 걸 내가 해주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는데 그때 참 재밌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저는 생각도 못했을 건데 제일 첫날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프로비전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키실 때는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걸 시키세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데 나 준비 안 시켜놓고 너 해라 이런 거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모르지만 준비를 하나님이 해놓으셨어. 그 다음에 그걸 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이 참 재밌어요. 나도 모르지만 언제 내가 이게 준비가 돼 있었지 이런 일들이라 참 재밌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난 첫날 저희 그 당시 때 첫날이 9월 달이었죠. 그 학기 시작이니까. 근데 12월 달에 저희 Youth Alliance에서 큰 수양회를 해요. 많은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Ephesians도 결국 유니티로 연합하는 이야기인데 연합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5명이 있어요. 유스 그룹이. 어떤 교회는 이제 유스 그룹이 5명 있고, 어떤 교회는 10명도 있고, 어떤 교회는 80명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교회가 모여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겨울에 수양회를 많은 교회가 뭐 작게는 15개에서 20개 이렇게 모여서 큰 수양회를 하거든요, 저희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밌게 같이 준비를 해서 하는데, 그 수양회 세미나 스피커를 섭외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제가 첫날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첫날 그 세미나 스피커를 섭외하러 갔었을 때 그 어차피 이 아이들을 만나니까 할 수 없이 같이 간 거예요, 얘네들이랑. 그 첫날 만났는데, 벤자민이랑 마이클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을 만나러, 봉사하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 작년에 왔던 아이들이 봉사를 했었는데, 그 창고를 가게 된 거예요, 첫날. 근데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했거든요. 첫날 그 창고를 가서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은 뭐 얼떨결에 괜히 스피커 목사님 만나고 또 그날 또 저랑 같이 이제 유스 얼라이언스 일하는 다른 스텝 패스tor이 한 명 더 있는데 패스tor 조라고 있는데 패스tor 조도 나도 같이 가자고 그러고 패스tor 제이도 가서 그날 걔네들은 첫날 목사님 4명 막 만나가지고 그 오병이어 창고에 가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는데 같이 있었어요. 막 기도도 받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한 2달쯤 지났을 때. 아,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러는데 뭐 봉사나 가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아이들을 한 일주일에 뭐 4번? 최소한 4번. 하루 빼고 거의 4번을 그 LA 쪽으로 가서 저희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LA까지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LA까지 가서 매일 봉사를 시켰어요, 제가.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봉사를 하니까 애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다. 내가 막 그렇게 사랑하고 막 그렇게 잘해주고 막 진짜 막 온몸으로 내가 너를 케어한다. 나 네 엄마 아니시면 나 이렇게 너한테 한다. 그거를 그렇게 보여줘도 일단 보이는 모습은 조금의 감사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자기들이 막 청소하고 밖에 나가서 홈레스 피플들 만나서 음식 주고 막 거리가 되게 더러워요. 거기 홈레스들이 텐트를 치고 쭉 있는데 그게 한 번씩 청소를 해주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막 화장실처럼 쓰고 이러니까 굉장히 더러운 곳이에요. 그런 데서 막 청소도 하고 재밌지 않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리고 뭐 음식도 이제 맨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그런 것들이 마켓에서 그 올게닉 푸드 파는 마켓, 그 트레이더조 뭐 이런 좋은 거 파는 마켓에서 항상 그 에브리데이 도네이션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과일별로 분류하고 빵별로 분류하고 뭐 이런 일들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다 분류가 되면 오후에는 그거를 또 푸드 드라이브로 나가서 가난한 지역에 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로셔리처럼 이렇게 시장 볼 수 있게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서 담아서 또 그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이 되게 많아요. 그 일을 다 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뭐가 재밌어요. 뭐 애가 일어나지도 못하는 애들인데 마약해서 너무너무 게을러서 아침에 뭐 7시, 8시 이런 건 못 일어나요. 한 10시, 11시 돼야 일어나거든요, 애들이. 그런 애들이었는데 그 뭐가 재밌겠어요. 밖에 가서 들어온 냄새 나고 청소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감사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우리가 또 줘요.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사랑을 받을 때, 그 아이들이 받을 때는 오히려 변화되지 않고 뭔지 잘 모르는데 내가 사랑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하기 시작하니까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복음의 시작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자꾸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받아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유스 패스터는 중고등부 사역자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도 이 아이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많은 곳에 우리가 데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야 선교해라, 뭐 전도해라, 뭐 사랑해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유스 패스터들이 사실 되게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안 데려가요. 애들을 잘 데려가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실 그 마약하는 애들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 되게 힘들었어요. 힘든데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중간에 사실은 마약을 끊게 해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어요. 마약이 사실 되게 재밌는 게 2주, 14일만 딱 끊으면 몸에서 시스템에서 다 나가요. 생각보다 되게 끊기 쉽죠. 근데 그 14일을 견디지 못해요. 근데 그게 또 무슨 또 하스피럴 가면은 뭐 주사를 맞으면서 그거를 이제 해주는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안 해도 그냥 무조건 생으로라도 뭐라도 14일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은 시스템이 클린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뭔지 느낌은 알지만 이게 어딕션은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걔네들 그거를 안 하려고 이제 14일 동안 부모와 스케줄을 짜서 단 1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안 만든 거예요, 애들을. 그 14일 채워보려고.
그래서 그 14를 채웠잖아 또. 그래서 끊었어요 마약을.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건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담배더라고요. 담배는 못 끊어요. 마약은 끊을 수 있는데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래서 마약을 끊고 애들이 한 7개월, 8개월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애들이 빛 가운데로 나왔어요. 빛 가운데로 나왔는데 그때쯤에 제가 김두식 목사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부흥에 오셨는데 제가 그때 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9개월이 끝날 때인데 제가 8개월 때 만난 거예요. 그때 저는 완전 진짜 뭐 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사실 깨달은 거는 제가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다가 죽을 수 있나? 정말 궁금했어요, 저는 그게. 답을 얻었어요.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죽을 수 있어요. 몸이 제가 되게 건강하거든요. 되게 건강하고 막 운동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 아이들 때문에 운동을 다 포기하고 거의 8개월 다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걔네들하고 계속 붙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8개월 걔네랑 있으니까 진짜 나중에는 정말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정말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되게 힘들. 그때 이제 김두식 목사를 만났는데 미국에 이제 부흥회하러 프레셔스 교회라고 이제 그 부흥회하러 오셨다가 이제 되게 같은 오렌지 카운티라 가지고 이제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되게 위로를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우리 김두식 목사님도 되게 크레이지하게 사역을 하는구나.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때 이제 김두식 목사님 저보고 야 너 되게 크레이지하게 사역하는구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뭐 같이 하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크레이지한 사람들끼리 또 눈에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보면서 야 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야.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되게 끝에 힘이 들 때 만나서 좀 힘을 얻고 이제 그 9개월은 잘 끝났어요. 잘 끝나고 애들은 마약을 끊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영화로 스토리를 만들면 그 뒤에 걔네들이 교회를 나오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그렇지만 가정이 회복했어요. 그 아버지가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아버지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 뭐 자기 자식도 아닌데 저런 사람 정말 너무 신기하다. 내가 본 사역자 중에 저런 사람 진짜 같다. 이러면서 그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고 아직도 벤자민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근데 부모님이 합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 저랑 또 선교도 가시고 아버지가 막 멕시코로 제가 한 4달 전인가 벤자민이 자기도 멕시코를 한번 가겠대. 그래서 걔 못 일어나거든요. 새벽 6시에 못 일어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6시까지 지가 교회를 어떻게 와요. 저랑은 정말 100번도 약속을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겠다고. 못 일어나요. 근데 걔가 교회를 온 거예요. 새벽 6시에. 멕시코 가는 날. 근데 그 집 부모도 안 믿었어요. 걔가 간다고 뭐 이러면서.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온 거예요, 걔가. 그래서 걔를 보면서 걔가 나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올 줄 알았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가 멕시코를 따라가서 같이 봉사를 하고 그런 모습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교회는 안 와요, 아직도. 교회는 안 오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거기까지지만 하나님 계속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까지 하고 학교를 잘 끝내고 그 다음에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다시 제가 버렸어요, 걔네들을. 이제 돌려주고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부탁했지. 제발 봉사하는데 일주일에 2번은 데려가라. 또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 근데 어쨌든 부모님들에게 돌려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한 6개월쯤 됐을 때 저한테 또 할트를 주셨죠. 얘네들을 데리고 니코를 가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니코가 뭐냐면, 니코가 이게 오레곤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이 크리스천 리더십 극기 훈련이에요. 이제 근데 그게 예전에는 선교, 그러니까 미션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던 건데 너무 좋은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거를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오레곤에 있는 YM에서. 그래서 이제 YM에서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 애를 데려가래. 그래서 내가 저거는 진짜 안 가고 싶다 제가 생각했거든요. 야, 저거는 안 가고 싶다. 너무 힘들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뭐 닭도 잡아서 먹어야 된다 이러고 막 그래서 내가 나 정말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어떻게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사실은 막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딱 나타나신 거야.
조은사님 거기 가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 되고 갖고 싶대. 그래서 같이 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12명이 있어야 프로그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 2명을 위해서, 근데 저도 포함해서 10명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벤자민 아빠가 가셨어요, 거기를. 벤자민 아빠가. 왜냐면 그 아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의리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아버지는 담배도 피시는 분이었고 이런데 산속에서 5일 동안 생으로 담배를 끊으신 거잖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이후로 담배를 끊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뭐 그 아버지를 위한 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갔는데 거기를 이제 또 돈이 문제잖아요. 또 갈 때 뭐 비행기 타고 거기서 또 뭐 차를 대절해서 가고 거기 또 산속에 막 들어가야 되고 막 이렇게 다 하면 한 사람이 아무리 안 들어도 한 1,000불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운전해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으로 시작했을 텐데. 그래서 운전을 했는데 이제 벤자민 아버지와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셨던 목사님이 한 차를 두 분이서 나눠서 운전을 하시고 이 남자 두 분께서 하시고 저는 혼자서 그걸 쭉 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1,000마일이에요. 1,000마일. 1,000마일을 제가 이제 킬로미터로 찾아봤는데 1,600km더라고요. 그거를 16시간 동안 30분 딱 자고 그걸 운전해서 갔어요. 근데 물론 우리 벤자민 아버지와 목사님께서는 반반씩 하셨죠. 서로 반 자고 반 자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바로 시작하니까 난 30분 자고 벌써 난 시작하니까 나는 사실은 극기 훈련이 운전할 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극기였어요. 그 운전하고 가는 게.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서 극기 훈련을 했는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막 산속에서 자야 되고 하루는 막 18시간씩 산을 한 3개 넘어야 되고 치킨도 잡고 잡는 거 가르쳐줘요. 닭 어떻게 잡는지 가르쳐주고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갔을 때 마켓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닭이 있어. 배가 고프잖아. 그럼 닭을 먹을 수 있는 걸 가르쳐주는 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산 속에서 길을 어떻게 찾는지도 가르쳐주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너무 힘이 든데 막 백팩이 이만하거든요. 막 슬리핑백도 있고 막 이러니까 되게 큰데 갑자기 이제 좀 있는데 갑자기 막 다 챙겨서 나오라고 그래요. 막 너무 짜증 나잖아요. 짐 다 풀어놨는데. 그럼 막 다 챙겨서 나오고 밤에 또 길을 찾아. 또 길을 찾아서 산속을 막 들어가. 근데 그룹으로 막 돼 있거든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산속에서 딱 앉으잖아요. 그러면 막 와 너무 편하다. 여기서 잘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우리 여기서 잡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산속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이 잘 수 있구나. 산속에서 텐트 필요 없구나. 먹는 것도 되게 특이한 걸 주고 사람이 그 트레어 믹스라고 그러는데 땅콩이랑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패키징에 땅콩이랑 뭐 건포도랑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저희가 사는데 사람이 이걸 먹고만도 살 수 있구나. 하여튼 별걸 다 배워요. 근데 그 극기를 이 아이들이 한 거예요. 이게 산을 올라가면서 너무 힘든 순간이 진짜 끝도 안 보이는 데로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9개월 동안 홈스쿨 했을 때 This is how I felt. 이게 내가 이런 마음이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동안 저희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적으로 느꼈던 거, 정신적으로 느꼈던 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야, 서로.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잘 맞췄어요. 벤자민 아빠도 죽을 듯이 하시면서 잘 맞히셨고 다 잘 맞췄어요. 그것도 했을 때 사실 맞출 수 있는 이유는 그룹으로 하거든요. 5명이 한 그룹인데 그게 만약에 내가 혼자 그걸 해야 된다면 절대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같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또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걸 피니시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애들이 잘했고 벤자민 아빠는 그 이후에 회복하시는데 한 3주 걸리셨고 저도 뭐 그때 갔을 때 9개월 운동 안 했으니까 저도 뭐 회복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의 학교는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거를 사실 보여주셨잖아요. 결국은 내가 사랑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굉장히 계속되었어요. 그 아이들의 건 끝났지만 제가 이제 욕심이 생긴 거야. 야, 이거 되게 좋은데 내년에 애들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결국은 제가 또 데려갔어요. 다른 애들을 20명을 멀쩡한 애들을 데려갔는데 또 산을 올라가면서 제가 생각했죠. 끝이 안 보이는 산을 또 타면서 내가 왜 여기를 왔을까? 네. 그러면서 또 집에 돌아갈 때는 내년에 또 와야겠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 고생하는 거 보면 너무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는 애들이 너무 고생을 안 하니까 고생을 시키면 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시키기 위해서 나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좀 문제인데, 그거 하나만 딱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또 한 번 더 했어요. 그거를 3년을 했거든요. 3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스탑하신 거예요. 오레곤에서. 그래서 사실 this year은 이제 first time으로 안 갔는데 내년에 저희가 또 그 프로그램을 부활을 시키는데 내년에는 이제 하러 오세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urban 니꼬라고 그래서 니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overcome, 그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urban 니꼬를 할 건데 또 우리 또 다른 또 니코 사랑하는 또 패스터 한 분 계시거든요. 또 패스터 엘이라고. 근데 anyway 그 urban 니꼬가 있는데 urban 니꼬는 저 어디 위에서 어딘가에서 저희가 산을 가는 건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시작을 해. 거기서 무슨 봉사를 통해서 시작한 다음에 막 걸어서 내려오면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내려오면서 또 그 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거는 밥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디 가서 찾아 먹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내년에 하려고 그래. 하시고 싶은 분은 연락하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이런 훈련을 받은 아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훈련을 받은 아이는 애지간한 거는 안 힘들어요. 애지간한 건 힘들지 않아요. 저희 딸이 그걸 3년을 했거든요. 저희 딸이 3년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마지막 걸 같이 했어요. 근데 너무 어린데 11살이니까 6학년인데 했어요. 걔가. 한 사람이 주합하는 바람에 우리가 사람이 필요해서 사실 6학년은 못 가요. 12살부터니까 7학년부터인데 한 명 주합해서 우리가 이게 안 맞는 거야, 숫자가. 그래서 되게 꼬셔가지고 제가 가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데려갔는데 이게 이제 또 너무 어린아이가 하니까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걔는 돌아가면 초등학생이잖아요. 자기 친구도 초등학생이잖아. 6학년 되는 여름에 갔으니까. 그럼 그 6학년들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애들 보니까 우스운 거야. 이제 애들이 막 힘들어, 막 우스운 거야. 애들이. 지는 막 산을 3개를 넘었으니까. 그런데 저희 딸은 이제 그거를 하고 나서 3번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2번은 그냥 멤버로 참석하고 3번째는 스태프로 참석해서 리더로 참석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 3번을 갔었는데 그 극기를 3번을 한 다음에 좋은 리더십도 생겼고 이제 학교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학교가 되게 힘든 거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코만큼 힘들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너무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를 또 제가 자주 데려가잖아요. 결국 그 멕시코도 사랑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사랑이 멕시코는 또 이래요. 갈 때 멕시코가 이제 미국 바로 옆이니까 되게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에는 스페니쉬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다 스페니쉬 애들이 조금씩 다 배우는데 뭐 한국에서 영어 수업이 있는 것처럼 거기는 또 스페니쉬 수업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하는데 애들을 이제 저희가 멕시코에 가는 데는 일단은 거기는 기본적으로 갈 때 6시간이 걸려요. 그 장소를 갈 때. 거기가 푼타콜로니엣이라고 하는 곳인데 6시간이 걸리고 가면은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6시간이 걸려서 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출발해요. 출발해서 6시간 걸려서 가서 보더를 건너서 6시간 걸려서 가서 그러면 12시쯤 되겠죠. 그럼 12시쯤 됐어요. 그럼 거기서 12시부터 4시까지 어린이 프로그램을 해요. 어린이 사역을 해요. 걔네들한테 만들기 같은 거 해주고 게임 놀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과 이제 4시간을 거기서 시간을 보내요. 그다음에 4시간을 시간을 보낸 다음에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애들이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 할 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드는 거 꺼내면 애들이 뭐 그런가 보다. 그것도 만들기 교회에서 다 했어. 집에 안 가져가요. 뭐 여기 있는 애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멕시코에 가서 그거 딱 꺼내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깍 소리 질러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막 와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막 우리 동생 집에 있는데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누나 집에 있는데 가져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한 애가 한 막 네다섯 개를 가져가요. 그렇게 막 챙겨서 가져가고 되게 집도 되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거기에 막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거 막 걸려 있고 막 4년 전에 나눠준 그 우리 예수님 상징으로서는 피쉬 목걸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막 4년 동안 하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주는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4시간을 프로그램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빨리 떠나야 돼. 왜냐면은 다음날이 썬데이면 또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4시에 떠나요. 그러면 돌아오면서 타코를 또 먹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멕시코를 갔으니까. 또 타코를 포기를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또 타코를 먹어요. 그러면 또 타코를 먹고 오는 길에 타코를 또 멕시코 타코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보도에 도착하면은 그게 한 7시간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거기까지 이제 시간이 또 걸렸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보더는 미국 보더는 건널 때 몇 시간이 걸리지를 몰라요. 차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어쩔 때는 되게 많이 기다리면 6시간도 정말 여기서 뭐 저기까지 가는데 한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어쩔 때는 6시간도 걸리고 4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리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죽어라 또 기다려요. 뭐 애들은 자고 있죠 물론. 근데 뭐 그 또 기다려서 지나서 집에까지 가면 정말 잘해서 가면은 밤 12시. 만약에 너무 많이 기다렸다? 그럼 2시나 4시가 되는 거야. 그 썬데이죠. 그러면 일요일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해서 뭐 멕시코 가야 되냐? 꼴랑 4시간 해주려고 그렇게까지 해서 멕시코를 가냐? 당연히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예수님도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뭐라고 우리를 막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뭐 그 시간 뭐 그렇게 해서 운전해서 가는 게 생각해보면 뭐 큰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스탠더드를 하나님 안에서 좀 높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뭐 여기서 멕시코를 가는 거는 뭐 비행기도 타고 가셔야 되고 되게 뭐 엄청 먼데 그 4시간 하려고 그걸 가실 수는 없겠지만 이곳에서도 아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들이 아마 주위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근데 그러면은 멕시코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갔잖아요. 그거를 4년을 했거든요. 중고등학생들하고 4년을 했는데 1년에 멕시코를 최소한 6번을 가고 6번 그러니까 거의 2달에 한 번 꼴은 가고 어쨌든 한 달에 한 번도 가요. 그렇게 해서 가고 갈 때 참 돈도 많이 들고 애들 뭘 사가야 되니까 많이 들기도 하고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일주일씩 선교를 해요. 일주일씩 선교를 하는데 가면은 뭐 잘 데가 제대로 없으니까 바닥에서 그냥 자고 차에서 자고 막 이러는데 샤워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니코를 했잖아요. 니코 샤워 없어요. 산속이잖아요. 5일 샤워 안 해도 괜찮구나를 배워요. 를 배우고 산속에서 자잖아요. 아무 때나 잘 수 있구나를 배워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아무 데나 자도 또 상관이 없어요. 아무 데나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이 없고 뭐 샤워 못 해도 상관없고 저는 사실 모자 하나만 있으면 일주일은 그냥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는 맨날 모자 쓰고 다녀요. 근데 여기 올 땐 그러고 오면 안 된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한국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러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하면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뭐 멕시코가 어마하게 막 변화되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그걸 한 아이들의 삶이 어마무시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한 아이들이 그럼 사실은 멕시코를 가면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쉽지 않아요. 거기는 쓰레기차 같은 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 큰 그냥 워더네스 같은 땅에서 막 올여름에도 한 게 이게 6피트 땅을 팠어요. 거기다 뭘 하냐면 푸드 트래시를 이제 그 음식 쓰레기를 거기 버리고 묻어서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거름되면 그걸 또 뭐 이렇게 뭐 만드는 데 쓰시려고 한대요. 그래서 6피트를 이제 파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가서 막 진짜 삽질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게 힘들어요. 그 땅이 막 쑥쑥 나오는 땅이 아니라 약간 딱딱한 땅이라서 막 그걸 파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 소극장이라고 또 어느 교회에서 조그맣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쓰레기 더미에다가 그다음에 또 막 거기에서 나오는 멕시코에서 나오는 그 위드 그 잡초 같은 거는 진짜 세요. 애들이 막 크고 세고 뽑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그걸 막 쌓아놓으면 그걸 다 태워야 되는데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교회 친구 중에 하나가 막 엄청 힘센 애가 있어요. 앤토니 앤토니라고 이제 되게 힘센 우리 친구가 있는데 걔가 막 쓰레기 더미 속에 들어오는데도 막 그거를 걔가 힘으로 막 다 해갖고 끌어서 한 곳에 모아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막 불 태우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아무 느낌이 없는 건데 저에게 여름 이제 선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 뭐였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6피트짜리 구멍 하나 그 다음에 그 쓰레기가 다 불타고 약간 조금 남아있는 깨끗한 땅 그 사진이 전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해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 땅이 뭐라고 저 올려놨을까 싶은데 막 저에게는 정말 많은 일을 한 결과니까. 근데 이 앤토니라는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 미션 갔다 온 거 한번 쉐어해 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션 갔다 온 거 한번 쉐어해 봅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 친구가 I found my place in ministry.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 사역 안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교회에 사람이 많잖아요. Right now, you guys, so many of you guys are sitting here. 뭐 썬데이 이 친구들이 다 교회를 나온다면 모든 사람이 뭔가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찬양 인도도 할 거고 누군가는 뭘 하겠지만 not everyone is taking a part of doing something. And most of us will be sitting. 그냥 뭐 보통 대부분은 다 앉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 친구도 교회에서 뭐 특별히 뭐 파트를 맡아서 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찬양 팀도 아니고 뭐 근데 자기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걔는 막 에너지가 남아도는 애거든요. 막 힘이 넘쳐서 주체를 못 하는데 멕시코에 가서 다 썼잖아요. 그 힘을 막 하고 다 쓰고 막 뭐 버리는데 다 쓰고 막 물건 드는데 쓰고 막 나무 뽑는데 쓰고 막 진짜 막 그 캡터스 진짜 큰 캡터스가 있는데 그거를 또 뽑아요. 그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 막 뽑는데 쓰고 막 걔는 그게 막 몸을 쓰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야. 그게 뭐냐면 그 아이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힘이잖아. 힘. Not everyone has it, right? 근데 그게 힘이잖아, 자기가. 근데 만약에 선교를 가지 않고 내가 그거를 하지 않았으면 얘는 그거를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기를 선교 가서 그거 하는 게 내 하나님 안에서 내 자리구나 라고 얘는 생각하는 거야. 한 번도 저는 막 힘을 쓴 게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사실. 근데 걔는 막 쓰레기 더미 안에 들어가서 저거 사진도 있지만 이렇게 했던 게 자기는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거기서 걔는 막 은혜를 받는 거야. 쓰레기 치우면서 막 그 무거운 거 들면서 막 그런 걸 하면서. 어떤 아이들은 막 땅을 파면서 은혜를 받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선교를 간 아이들이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중고등부를 움직이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이제 움직이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이 그 삶이 변화되고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하게 되니까 그 아이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정말 눈에 보이게 바뀌는 것들이 보이니까 부모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2탄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2탄이 와요. 네. 다음 주에 제가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